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만이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How many certificates do you have? 네. 몇 개의 자격증 있으세요? 미국 살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자격증 하나씩은 다 있죠. 그게 뭐죠? 운전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 우리나라의 모 신문사에 들어온 입사 지원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자들의 평균 자격증 개수는 2.3개였다고 합니다. 토익은 950점이 평균이었고요.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유력한 일간지예요. 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당시 한국 교회에서 일을 잡으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네. 전도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자격증이 있었어요. 어떤 성경 고사나 이런 자격증이 아니라 어떤 자격증이 필요했냐면, 네,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했습니다. 소위 교회 봉고라고 불리우는 교회 셔틀을 운영하려면 이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저도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8,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때에는 소위 학교 졸업장만 가지면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취업 경쟁이 시작된 뒤로 이른바 스펙 쌓기가 시작됐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제 칼럼에서도 제 나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요즘 어쨌든 이 10년간이 격동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참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만 논 것이 아니라 everybody 놀던 분위기였어요. I play, you play, we play, everybody plays. 네. 모든 사람이 대학에 와서 놀고 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수년이 지난 뒤에 대학에서 이런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치열하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면 다행이고 취업을 못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스펙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학력자였는데 지금은 발에 채이는 게 대학원생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왜 젊은이들은 이토록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시던 분이세요. 직장에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갔던 시점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서울대에 가야겠다. 네.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뭔가 깨지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울대에 가야겠다. 그것도 서울대 아니면 다른 지방대라도 의대를 가야겠다. 라고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풍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까? 아무런 이유가 없이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우리가 철학을 만들어서 사회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맥락 없이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즘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위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 이 능력주의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했을 때 동의어로 가장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능력을 놓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크리틱한 분석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능력주의에 파묻혀 버린다는 거예요. 능력주의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능력 만능주의. 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느냐, 찬양을 잘하느냐, 이도저도 저도 아니면 성격이라도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을 따진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목회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우리 와이프 되신 분들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 사람 하나 굶기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뭘 보고? 네, 그냥 믿어주십시오. 네? 어떤 능력을 어필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이 능력주의가 너무나도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주의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능력을 증명해낼 만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합니다. 근데 이 능력주의가 참 허수가 많아요. 자격증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일 시켜보면 어때요? 나 진짜 복장 터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능력이 없어요. 자격증은 있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능력대로 판단하는 것에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이 능력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자, 100만 불짜리 집에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류층이다, 중류층이다, 하류층이다에 따라서 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반대도 있죠. 나는 모든 사람을 두루두루 친해지는 능력이 있어. 그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까지도 내 능력에 연관지어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꼭 개인의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집안의 배경이나 사회적인 위치들도 이 능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펙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언제예요?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언제냐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내가 미국에 와서 뭐 하고 있지? 이 미국이라는 환경은 더더군다나 우리를 능력 없게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죠? 영어도 못해, 은행 가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어딜 가면 내 능력을 보일 데도 없어. 그나마 교회에서 좀 내 능력을 보이려고 하면 젊은 것들이 치고 올라와. 그죠? 우울해요. 예? 우울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바로 능력과 나의 존재의 가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그 나라도 능력대로 인정받는 나라일까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는 당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수습하기 원했어요.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거짓된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짓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은혜의 복음으로부터 갈라디아 교회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내걸기 시작했어요. 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생소할 수 있지만 사람들 안에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들이 내세웠던 기준이란 할례였습니다.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가치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인가요? 보이지 않는 가치인가요? 보이지 않는 가치죠. 여러분, 제가 구원받은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모르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가치는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보이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좋아하죠. 네.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더 좋아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 거짓 복음은 소위 이 구원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가치로 바꿔내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구원을 판단했다고요. 11조를 하면 구원받은 거야. 은혜를 받은 거야. 무언가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 거짓 복음은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이 거짓 복음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질서도 잡히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성경의 교사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더 시간을 내서 더 노력해야 한다.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으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재정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라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딱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충만하시구나. 지난 주간 좀 기도를 세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마도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얕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 아주 정교했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S급 짝퉁 같았다라는 거예요. S급 짝퉁.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헌신과 충성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믿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더 은혜 받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누가 더 교회에 헌신했는지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생겼냐면 은밀하게 누가 11조를 얼마 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교회에 돌기 시작해요. 지난주 제1구역에서 점심으로 삼계탕을 했는데 이번 주일 제2구역에서 준비한 점심에는 출장 뷔페가 등장합니다. 한 3구역쯤 가니까 전 교인 호텔 뷔페 식사권이 배포돼요. 그죠? 벌써 좋아하시는 분 생기죠? 예, 거짓 복음이 이런 거라고요. 안 보이게 이런 믿음의 어떤 경쟁 체제가 구축되는 거야. 이게 복음으로 인한 변화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벌써 여기서도 환호성이 들리는데 진짜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가짜 복음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짝퉁도 진짜 감별사가 있듯이 바울은 복음에 관한 한 진짜 진리와 가짜 복음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위조 복권이, 이 위조 지폐가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진짜 지폐랑 대조해 보는 거예요. 바울 안에 진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바로 캐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 중에서 가장 역정을 많이 내면서 화를 많이 내면서 감정적으로 썼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뒤 다 자르고 인사 말씀 다 자르고 감사 말씀 다 자르고 너네 가문 진짜 혼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보기에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사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차라리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정교한 짝퉁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쪽 같아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 이게 진짜 복음이지,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힘을 내면, 열심을 내면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후퇴하고 무엇보다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이 거짓 복음에 함몰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돼도 문제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엄밀한 이야기로 말한다면 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지만 거짓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한 목사님이 설교 표절 문제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 이제 기독교 신문이었는데, 그래서 그 설교 표절한 원문의 설교를 제가 거기서 이제 언론사에서 해놨더라고요. 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거를 패러프레이징해서 이렇게 표절했다. 제가 놀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이 지금 표절한 목사님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표절해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는 표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이 베꼈다는 그 원문의 설교를 보면서 이걸 베꼈다고? 이 수준의 설교를 베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벌떼같이 몰려든다고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 거짓 복음을 심지어 표절해서 전했던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1000명, 2000명이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고 많은 것은 어떤 진짜 복음이 전파되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거짓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이 메시지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들의 교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갈라디아 지역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복음의 변종이 나타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손 쓸 수 없는 변종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을 말하기 원했어요. 은혜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뭘 말하고자 했다고요? 은혜를 말하고자 했다고요. Paul just want to talk about the grace.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은혜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에서 23절, 24절까지의 말씀 그 위에 소제목으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istory of the Paul's Belief.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됐는지를 바울이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레주메입니다. 레주메. 이력서예요. 바울의 이력서입니다. 이게.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가장 충만한 은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할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사람들의 어떠한 뜻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차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11절과 15절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의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자 하셨고 그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도권입니다. 자격증이에요. 근데 바울이 뭘 얘기해요?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렵게 산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지인이 집을 무료로 줬대요. 네? 근데 이제 그 무료로 렌트를 주면서 이 반상회, 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이 와서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가족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선교사님이 살다가 어떤 관리인이 가족증명서를 내라 그랬대요. 가족증명서. 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한참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했대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란 이것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래서 이 사람과 저는 가족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쫓겨나죠. 퇴거 명령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자격증 내놔. 이력서 내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없어. 은혜야. 내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은혜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신이 사도가 된 배경을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절차와 자격이 복음을 함몰시킨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교회의 설립자였던 바울에게마저도 그가 사도된 적정한 절차와 자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떠한 자격이나 권리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력이라는 것이 절차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들이밀 만한 내용인가? 우리가 고려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을 설명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사 담당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자기소개서, 이와 같은 이력서를 들이밀면서 내가 이 회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채용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제가 입사 담당관이라면 바울 안 채용합니다. 이력서에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은혜. 서울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학벌도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말리알의 수하로서, 유대인들의 유대인이고, 베냐민 자손으로서, 이런 말 안 쓰고 딱 두 글자 쓴 거예요. 은혜. 은혜. 내가 LG 입사 담당관님 찢어버린, 이 뭐야? 별 미친 사람이 다 했네. 바울이 그랬다는 거야, 바울이. 여러분, 절차와 형식에 깐깐한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오히려 변절자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사도된 것은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만족되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가 사도되었습니다. 내가 제자되었습니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자격 없음이에요.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보시기에 수준 미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들었던 그 능력주의가 너무나도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좀 꽤나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갈 데 없어서 여기 온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을 부르셨던 것은 그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는 제자로서의 자질이 훌륭해서 그를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러 가지 스펙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는 제자가 되기에는 자격 미달이었고 수준 미달의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고약합니다. 대머리였어요. 같은 탈모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매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몸도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반전이 있죠. 그런 그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 빼고는 웬만한 직종은 섭렵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종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뭐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데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길도 많았습니다. 바울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도 많았을 거예요. 오늘 이 편지도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을 원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번듯한 이력서와도 같은 자기소개서를 낼 법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력서를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참 수준 미달입니다. 저도요. 이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격 미달이에요. 이 말을 듣고
뭔가 스물스물 분이 차오른다면 더 자견비달입니다. 아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뒤통수를 이렇게 치네? 자견비달이라고요. 수준비달이라고요.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가 온전히 임한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꽤 쓸만한 사람이라는 깨달음보다 야, 내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 여기 앉아있구나 라는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변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지만 은혜가 임한 후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힘이 내 삶을 채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능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삽니다. 내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라 생각될 때는 한없이 좋지만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좌절하죠.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잣대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내 팔자도 규정합니다.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뭐.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은혜의 사람들이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죽어서 화장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죽었어요. 제가 죽어서 여러분 화장을 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제 졸업장이 남을까요? 제 자식들이 남을까요? 제 목회적 커리어가 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얀 재뿐이 남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하얀 죄, 그 티끌, 그 흙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이 부흥이 아니라 변화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셨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남달랐어. 우리 교회는 남다른 설교가 들려지는 그런 교회라는 자부심으로 이 교회 문을 나가신다면 여러분, 이 설교를 안 들으신만 못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야, 진짜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위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 머무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케 하시고 찬양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이 주일 우리가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이 기쁨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